말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9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시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과 제사장과 교회 가운데 거룩한 것을 부어주셨고 이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께 나아갈 때에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구정 명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마음, 때로는 가족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돌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새로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선교사님들 그 땅과 그 사역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암교회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케냐, 말레이시아, 하나님 필리핀, 라오스, 주님 이 네 나라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들은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눌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피로가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거저가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덧입힌 바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묶인 바 될 수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님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배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화목해 하신 주님,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송축하리입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육체와 모든 영혼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참참참 피 흘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참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다 같이 참여하여라. 다시 한번 참참참 참참참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다시 한번 참참참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하며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바로 내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는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다시금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게 싸우니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점검하며 하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그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소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 지나간 과거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지금 바로 이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우리가 지난주까지 16절까지 봤으니까요, 오늘은 17절부터 몇 절까지일까요? 8절씩이니까 24절까지 말씀,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 2023년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이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 같다. 때로는 응답된 것 같다. 때로는 이분은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기록하셨지만 또 때로는 기록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우리가 17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봤지만 이 시편을 쓰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 119편을 쓰고 있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후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와 그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시편을 기록했었던 시편의 저자는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라고 하면서 자신을 청년으로 비유했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자세였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청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이 겸손의 자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7절부터 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17절 초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내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들, 종이라고 하는 자세들,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종에 대한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워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데 여러분, 맥시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입니다. 7년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문제가 생겼어도 7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다시금 원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제 다시금 실수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터전에서, 때로는 기업에서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지금 자유자가 되면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시험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주인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줬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줬고 나를 섬겨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인을 평생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 평생 종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 자발적으로 그것을 결단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서원 약정을 해요. 그리고 그 집의 문간에다가 귀를 대고 못으로 귀를 뚫어요. 그래서 과거에 귀 뚫린 사람들, 귀고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원해서 내가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집의 종인 것이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시편의 저자 역시도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때로는 감춰서, 때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걸려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신이 종인 것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종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길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종이 되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후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말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순결하고 고귀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후대하다라는 단어를 헤세드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이 야타브는 어떤 뜻이냐면 좋아, 때로는 복되고 빛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후대는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가말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대하고 넉넉하게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하게 베풀고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선하게 대하고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하게 대하고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하고 관계가 어지럽고 힘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거룩한 계명, 때로는 너희들한테 잘하는 자한테만 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악인들도 한다고 했었던 그 말씀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후대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한번 다시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묶이고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3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잡아먹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왕과 아주 측근들이, 왕 핵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은 이제 어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칠 거야 라고 작전을 차고 쳐들어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항상 매복해 있다가 그 아람 군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는 항상 아람 나라가 이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하고만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봐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첩자가 있으면 얘기해, 스파이가 있으면 빨리 얘기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내 핵관들끼리만 회의를 하는데 이 정보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냐.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신이 이야기하죠. 한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습니다. 아니 그런 걸 알면 진작에 얘기해 주지. 진작에 좀 얘기해 주지.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결국은 야 이스라엘을 잡는 건 누굴 잡는 것이다? 엘리사를 잡는 것이다. 엘리사를 잡아야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레이다로, 우리나라 레이다는 여러분 지금 드론을 못 잡았지만 아람 레이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도단을 향해서 갑니다. 엘리사가 숨어 있었던,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었던 도단을 향해서 갑니다. 완전히 첩첩이 쌓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여러분 이제 사환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봤어요. 나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다가 일어난 그 눈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 눈에 비춰진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에워싼 겁니다. 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가 배웠고 그가 살아왔었던 프로세스대로 그 과정대로 잘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나가서 오늘 날씨는 어떤가? 오늘 상황은 어떤가?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은 없나? 하고서 미리 확인하려고 창문을 쫙 열었더니 이방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보고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냥 본 것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엘리사 선생님 지금 창밖을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아람 군대인지 모를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에게 여러분 지도를 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정을 온전히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그의 심중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16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는 그 사환의 영적인 상태를 간파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두려워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바라본 건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와, 세상에. 큰일 났네.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잡겠다고 포위하러 들어왔네. 어떡하지? 여러분, 그의 심중에는 수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가 팩트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두려운 감정을 내비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육의 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육의 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상황입니다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두렵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세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나누실 때에 특별히 기도 모임 가운데 속회 가운데 나누실 때에
팩트만 나누세요. 여러분이 느낀 감정을 다 나누지 마세요. 왜? 아직 우리 교회가, 죄송해요, 저도 부족합니다마는 그것들을 건강하게 소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특별히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팩트만 보시면 돼요. 팩트만 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다시금 엘리사가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은 수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를 포위하고 있는 수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제부터 그가 다시금 봤어요. 그 상황을 봤어요. 창밖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영안이 열린 눈이에요.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는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 현실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날 여러분들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바르게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여러분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은요, 성경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이 말씀 깊은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가, 진리가, 능력이, 권세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2023년도 우리 계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보여지는 말씀대로, 영적으로 보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가족을 만나는 시간들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목회하다 보니까 참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정 모임을 바라볼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의 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안이 열려져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는 잘 안 바뀌어요.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 오늘 많이 추워졌죠. 그죠? 오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내일은 더 춥대요. 인천시에서 저한테 문자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해달라고. 더 추워진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추운 날에도 여러분 아세요? 목련꽃은 여러분 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추워가지고 웅크리고 그냥 쭈그리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저처럼 맨날 그냥 여기까지 다 가리고 다니면은요, 그걸 못 봐. 영안이 열린 자만이 목련 꽃봉오리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꽃봉오리가 보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그 찬바람, 안 바뀔 것 같아, 지긋지긋한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혀가는 그 꽃봉오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영안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구정에 가족들을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고 왼수들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불병거와 불말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절 말씀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그네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사는 삶은 항상 낯설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나그네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동네마다 있는 룰 때문에 낯설어요. 그 길이 초행길이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힘이요 위로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때때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낯선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이 저자는 10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말씀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나그네 같아요. 매번 이 길이 낯설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레쉬가 내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거예요. 예배 마칠 때마다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 하나님의 등불로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한들 하나님께는 어쩌면 찰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말씀이, 그 등불된 말씀이 너무 갈망이 되어지고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아파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아프시죠? 주여, 하나님 말씀 너무 사모해가지고 막 애간장이 녹고 막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막 링거를 맞을 정도로 힘이 없고 막 그러죠? 누가 아멘이래?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병 알아요 혹시? 상사병? 들어봤어요? 상사병? 여러분, 이 상사병은 실질적으로 의학사전에는 안 나와요. 의학사전에는 안 나온대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없대요. 그런데 그냥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정인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상사병의 어원은 중국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송나라에서 이제 기원된 말인데, 송나라 말기에 강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과 비슷하게
실수를 해요. 아니 실수는 아니고 다윗은 실수고 이 사람은 아니야. 다윗도 실수가 아니야. 그 자식 아주 그냥. 이 왕은 다윗보다 더해. 그냥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들면 무조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자신의 첩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은 자신의 장관 때로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씌워서 변방으로 귀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후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한 시종이 똑같이 그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변방에 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계암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아. 아주 그냥 사모님들을 그렇게 그냥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어요. 못 만날 것 같다 생각해서. 이 소식을 들은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잘 먹고 잘 살았다. 2번 똑같이 그렇게 했다. 어떻을 것 같아요? 2번이죠. 스토리상은 2번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상황은 1번일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아내도 결국은 그렇게 죽어요. 이제 무덤을 만들어야 되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고향을 데리고 와서 묻었어요. 그런데 왕이 봤을 때는 이거 무덤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따로 여러분 무덤을 만들었대요. 떨어져 놨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두 부부가 묻힌 곳에서 각기 한 그루씩 나무가 자랐는데 이 두 나무 가지가 뻗고 뻗어서 어떻게 해요?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사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서로 상자에 사랑할 사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나무다라고 상사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사병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목말라서 이런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 병에 꼭 걸리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는 못 배기고 주의 말씀을 안 읽고는 못 배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밤부터 그렇게 될지어다. 네.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냐면 이 사람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21절 말씀해 봤더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2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고관들도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의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고관들 높은 지위에 앉아서 즉 힘과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쟤는 세상을 몰라. 쟤는 꼭 저렇게 답답하게 살려고 그래.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그렇게 비방하고 때로는 괄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주의 교훈을 지켰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묻어뜯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비방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편의 저자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과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특별히 2023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시편의 이 저자와 같이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맨 처음에 찬양했었던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여기 강대상 부름 켜주세요.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먹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우리가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영안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며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혼을 열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3년도 저희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3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애끓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나그네 된 인생 가운데 등불되어져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저희들이 결단하고 작정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저희들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이 들기를 원합니다. 상사병이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제단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권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이들은 자리에 나와 함께 나와 기도하십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